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세계화 시대, 영어로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의미, 이것만 잘 이해해도 여러분 기도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오늘 이사야 7장 14절 이게 예언되었거든요. 그래서 전 교회가 주일날만 되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그때 하는 말 중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냥 입으로 고백하지만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흑암권세 사탄의 세력이 벌벌 떠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고백했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은 겁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흑암 권세 깨뜨릴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 몰라가지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왕궁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다 예언된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분에 맞도록 믿으려고 하지, 그래서 왕궁에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사람 앞에서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만 알고 새벽에 양치기들이 있는 곳에 동방박사만 와서 경배하고 간 겁니다. 온 백성이 맞이하도록 오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새벽입니다. 새벽. 부지런한 사람이 양치기 나오지, 대궐에서 떵떵거리며 먹는 사람 새벽에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요. 밤새도록 술 먹고 별짓 다 하고 나가 떨어지고 자는 거죠. 새벽에 왔어요. 가장 큰 응답, 오늘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 있다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무슨 임마누엘이냐?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 임마누엘인데, 자, 이 그리스도, 자,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그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재앙을 막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 배경을 막는 어마어마한 단어인데, 자,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부분에서 이 단어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3명 있는데 엄마가 집 나가는지 죽었는지 없어요. 아버지 혼자서 트럭을 가지고 이삿짐 옮겨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 여기 아이가 3명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삿짐을 싣고 오다가 상대방 차고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도 없고 애들만 3명 있는데,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 때 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그 학생이 물었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됩니까? 불쌍한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전도사님이 자기 집 얘기를 해줬답니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내 밑에 동생이 3명이고 4명이죠. 제일 큰 형이 이제 중학교 1학년, 그 밑에 5학년, 4학년, 3학년 뭐 밑에 쭉 있겠죠.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없으면 엄청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친척이 한 명도 집에 안 오는 겁니다. 나중에 와서 막 공격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안 옵니다. 그러면서 친척들끼리 하는 말이 그 목사님 집을 보고 예수 믿고 저주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저주받은 겁니까? 과연 그럴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모든 집안이 재앙받아서 다 무너진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세계복음화 가장 중요한 목사님으로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을 보고 얘기해 줬답니다. 아무도 몰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뭔 단어를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오늘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 영원한 임마누엘입니다. 영원한 임마누엘. 이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이걸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한 겁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이렇게 있기도 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벌써 계셨던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란 단어를 몰랐던 겁니다. 그리스도 단어 모르면 아무것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못 알아들은 겁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하나님의 본체시니라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날 보고 구원받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했느냐. 영세전에 예언되었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원래는 매일 성탄절인데 오늘 특별히 예배드리는 건 기념하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라. 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 세력이 벌벌 떠는 겁니다. 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자,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 무슨 문제가 와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데 존 버넌이라는 사람이 16년 동안 감옥형을 받았어요.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 감옥 안에서 16년 동안을 감옥살이 하면서 세계를 뒤집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철로역정입니다. 우린 잘 몰라요. 예수 믿는 시대에 예수를 못 믿게 했다 이 말이요.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잡아 죽입니다. 이때 예수 믿는 처녀 아이가 숨어서 몰래 예수를 믿습니다. 그때는 잡히면 그냥 막 사형당해 죽었으니까. 그러다가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서 아기를 가진 거예요. 기다린 겁니다.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갓난아이가 20살쯤 됐을 때 아버지를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로마 장군 아버지를 찾아간 겁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완전히 각 지역 다스리는 여러 군데 중에 황제 중에 부황제가 있어요. 부황제로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밑에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황제 중에서 로마 황제를 뽑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거기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콘스탄틴 누스입니다. 그 어머니 기도가 있죠.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역사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아무도 몰라요.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주로 서실 것이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미래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있다가 뭐 없어졌다가 어디 갔다가 재림오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를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많습니다. 본래 성삼위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뭐 과학적으로 나중에 부활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함께 하시고 응답 주시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봐봐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변할지 본인들도 몰라요.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역사 쉽게 판단을 못합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 막 불태워 죽이고 짐승 우리의 사자나 호랑이 거기 우리에 넣어서 물려서 죽이고, 그걸 몇 년 동안 250년 동안 어느 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겁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 첫 번째 영원하신 임마누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일 임마누엘입니다. 이 그리스도 매일 임마누엘이요. 월요일도 주일, 화요일도 주일, 수요일도 주일, 목요일도 주일, 다 주의 날입니다. 일요일만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주의 날입니다. 월, 화, 수, 목 현장에 세 가지 뜰을 이루는 그런 현장이라 그 말이요. 현장에 임마누엘 이루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만드느냐? 금토일은 교회 안에다가 이제 세 가지 뜰을 만들어 놓고 이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 안다, 이 비밀로 기도하고 계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세 번째 뭡니까? 이 그리스도는 첫 번째 영원한 그리스도, 두 번째 매일 임마누엘, 세 번째입니다. 항상 임마누엘입니다. 항상. 우리에겐 답이 간단해요. 항상 임마누엘. 그럼 24가 뭐냐? 보좌의 망대를 누리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시기 전에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보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24 하나님의 나라 누리라, 이게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질문하는데 질문 안 해도 됩니다. 반드시 뭐가 오냐? 25가 와요.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 25입니다. 아니 24시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25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걸 보고 보좌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세상 살릴 작품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보좌의 이정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인데 그냥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영원한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왜냐? 항상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자꾸 놓치고 있어요. 자, 항상 임마누엘.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자꾸만 눈앞에 계산만 하게 되죠. 임마누엘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미국의 목사님 사모님 가운데 안희숙 여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임마누엘한 사람인데, 나는 불 가운데도 갈 수 있다. 혹시 물 가운데도 간다. 괜찮아. 거기도 임마누엘이니까 못 말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누리는 기도입니다. 목사 사모인데 많은 증거를 남겼어요. 심지어는 암에 걸렸으니까 이제 죽는다 사람들은 말하는데, 할렐루야 이제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서 이제 암 걸리면 죽잖아요. 난 하늘나라 간다고 얼마나 기뻐했든지 암이 다 나버렸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 말을, 영원한 임마누엘 이 단어를 모르면 거의 다 놓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습니까? 미리 넘어져 버려요. 아니 요셉이 팔려서 노예로 갔으면
죽을 정도 아닙니까? 안 넘어졌습니다. 전혀 안 넘어졌어요. 거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임마누엘,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딱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응답 받은 사람은 달라요.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 주시겠죠. 건져 주시지 아니해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흑암을 꺾는 거라 이 말이요. 우리는 앞에 것만 자꾸 해석합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랬구나.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 영원한 크리스마스, 영원한 임마누엘,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그래서 날마다 임마누엘입니다. 날마다 크리스마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가운데 세상에 월화수목금 본격적으로 밖에 있잖아요. 거기서 임마누엘의 세 가지 뜰을 만들어라. 그리고 금토일에는 우리 후대들 모아놓고 세 가지 뜰 만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라. 뭡니까? 결국은 개인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임마누엘 축복을 24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외국 많이 나가는데 외국 가보면 그 나라 풍습, 종교를 봅니다. 또 비행장 안에 들어가서면 기도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모슬렘이 만들었어요. 모슬렘 자기들 다 돈 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슬렘 기도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기도실로 해놨습니다. 또 어느 저는 외국 갔는데 직원이 모슬렘 사람이요. 일하다가 딱 시간 되니까 자리 깔고 절하고 기도합니다. 그거 보고 웃었습니다. 절해가지고는 안 된다. 우린 24, 24시 해야 돼. 24. 그냥 깨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렘넌트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뭐 기도하는 뭐 어떤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24 임마누엘입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자꾸 우리는 뭐를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하려고 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하지 않아도 25라고 하는 보좌의 배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바로 이게 임마누엘의 기도입니다. 아니 가만히 놔뒀는데 세계 바꾸는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항상 크리스마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세 가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열쇠를 줬어. 열쇠. 지금까지는 제사 드렸지. 그거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뭐 니네들 지금까지 양의 피 짐승 잡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엄청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 올 수 있습니다. 왜냐? 항상 크리스마스 그 이름을 놓치지 마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두 가지입니다. 신분에 따른 기도가 있고 권세 기도가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이거 해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저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소풍 갔어요. 소풍. 목사님 모시고. 그래서 저 뭐 밀양이라는 데 가서 강가에 앉아 있다 이말입니다. 딱 보니까 그 강가에 먼저 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무당들이 굿하러 온 겁니다. 거기가 굿한데 그걸 모르고 경치 좋고 강가니까 물 흐르는 거 보면서 딱 둘러앉아서 찬송 부르고 있는데 이 무당이 모처럼 굿하러 왔으니까 자기들도 마음 먹고 왔겠죠. 그래서 그 권사님들 팀을 보고 와서 부탁하는 겁니다. 다른 데로 좀 가달라고. 자기네가 구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신이 안 온다는 겁니다. 이 귀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인솔자 목사님이 모른 척하고 아니 여기가 당신 땅이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러 가만히 있었답니다.
무당들 팀이 와서 굿을 못하고 다 싸가지고 갔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이름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가 만수동 88-2번지 지금 7번지죠. 이사 왔는데 그 옆집이 무당집이에요. 무당. 다 늙은 할머니 무당. 힘도 하나도 없어요. 조금 기도하니까 이사가 버렸어요. 딴 데로 문 닫고 이사 간 집이 지금까지 비어 있어요. 완전 흉가가 돼 갖고 그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바울이 말하죠.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름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의 열쇠 지금도 영어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근데 매일 성탄절인데 오늘 왜 하필 이렇게 하느냐? 잊어먹지 말고 이제 확인하라는 거죠. 우리가 광복절 절기를 지킨 이유가 이 날을 잊어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루만 잠시만 기도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많은 기도에서 응답 오는 것도 있지만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잠시 기도하는데 하늘 군대들이 우리 모든 집사님들, 중직자들, 산업에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역사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안 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세요. 제일 좋습니다. 우리 가문의 우리 주의 역사는 흑암 권세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왜냐 지금 역사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실험해 보라니까요. 역사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해봐요. 분명히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항상 영원하신 임마누엘, 항상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오늘 잊지 마시고 세 가지 영원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축복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영원한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매일 크리스마스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임마누엘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